자, 우리 시간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자, 우리 찬송 내 구주 예수를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치료, 백신, 또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늘 문을 열어 그들에게 하늘의 참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서 더 이제 잘 보급되게 해주시고 또 부작용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 가운데에 공포, 두려움,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 얼었던 마음들을 녹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순절 진행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성경 공부가 이제 다시 화요일 날로 돌아왔습니다. 차가 없으시기 바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박정태 집사님, 남선교회 회장님으로 저희 교회 한 2년 정도 섬겨 주시던 우리 귀한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달라스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정태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정영경 집사님 외 조모님께서 고 전옥순 권사님께서 향년 98세로 지난 토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5시에 양육 301 수업이 있습니다. 참고로 교회 주보라든가 설교 요약, 교회 학교 공과 이런 것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보통 토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필요하시면 이렇게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는데 원래는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었는데 요즘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는 다운로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웹사이트에서 이런 자료들을 적극 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John chapter 17 verse 26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셔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중보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뭘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몇 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이제 중보기도 노트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제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적어놓은 것,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기도 부탁하신 것들, 그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제가 적으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새벽 예배가 우리 4월 5일 날 시작됐어요. 교회가 개척되고 4월 5일 날 시작됐는데 4월 5일이면 많은 사람들은 그때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때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또 특별히 적어가면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고 제가 이제 기도 응답이 된 거 있으면 제가 체크를 하거든요, 옆에다가. 그런데 체크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 그 카드가 빼곡하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나오니 나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모두 다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응답하는 건 주님께서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힘들거나 어떤 때는 육신이 지칠 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몇 군데를 갑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그 기도 제목으로 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가기도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기도를 제가 따라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온통 다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본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도 중보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중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중보 기도 두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 두 가지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시작.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가 되게 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7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John chapter 17 verse 21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역사는 결국에는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방법과
창조하신 목적을 보면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God made us in His image. 그렇죠? On image.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드신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다 동일해요. 어떤 목적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예.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주제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스리고 지키라라고 하는 동일한 사명, 동일한 목적을 주셨어요. 이 내용들이 이 동일한 목적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서 이제 하나였던 사람들이 점점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죄의 길을 택하고 어떤 길을 사람들은 또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본인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막 원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은 가지고 있는 종이나 북마크나 연필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요한복음 17장은 이렇게 놓고요.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2 Ephesians chapter 2 verse 13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조금 더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좀 오래 피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요한복음도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We are the one in Christ.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이제 둘이었습니다. 원수지간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외인이다, 이방인이다,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너는 이방인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당시 성전에 보게 되면 이 담이 있었습니다. 여기부터, 그 담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여기부터 이방인 출입하면 죽어라고 써 있었어요. 그만큼 이방인과 선택받은 사람, 유대인들과의 간격이 그렇게 넓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제는 but now,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이제는 한 공동체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한 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였다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를 한 몸으로 이렇게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해요. 한번 여러분들 손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손 한번. 예, 엄지손가락 한번 눌러보세요. 아프죠? 새끼손가락 한번 눌러보세요. 아프죠? 예, 왼쪽 허벅지 한번 눌러보세요. 아프죠? 오른쪽 허벅지 한번 눌러보세요. 아프죠?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제가 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돼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아픈 거지요. 한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한 몸이 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걸, 하나라고 하는 것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는 건물 비유를 드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네, 우리 교회 성전, 어마어마하죠? 네. 이 중에 하나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기둥 하나 그냥 빼버려요. 기둥 하나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죠. 네. 자꾸 이 기둥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좀 어깨에 걸리고 그래서 저 기둥 하나 없앱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한 건물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가 되니,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겠지요. 이렇게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0년도 3월 15일 날 첫 번째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벌써 이제 1년이 지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심각한 것은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 서로 막 세그리게이션 하잖아요. 막 서로 차별하잖아요. 막 네가 그랬냐, 너 때문에 그렇다. 막 그리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도 막 여러 가지,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이슈 때문에 막 교회가 갈라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막 점점 이제 갈라지고 막 그러는 가정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주변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게 되면 이게 정말 맞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겠습니까?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겠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좀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묵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때 정말 하나가 되셨죠? 어떤 때? 그런 막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까? 네, 저는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가 하나 됐습니다. 그때 보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들도 골이 들어가면 부둥켜 안고 막 서로 막 이렇게 하나가 됐습니다. 텔레비전 보셨죠? 저는 직접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합 끝나고 나서 막 거리로 나가가지고 막 같이 막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얼마나 하나가 된 모습이 귀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를 바라봤어요. 꼴 하나를 바라봤어요. 꼴 하나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다음 기도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요한복음,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다시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영광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니까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창세 전부터. 어떤 분들은 이제 창조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목사님 해와 달과 별이 없는데 어떻게 Let there be light, 첫 번째 라이트가 있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와 달과 별과 하나님의 영광은 성격 자체가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실 때 있는 빛을 빛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물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힘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해요?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성경상을 볼 때 어디에 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는데 특별히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성막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 그 성막을 모세가 봉헌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또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성경에서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약성경에서는 성전을 건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신약성경에서는 누가 성전입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신약성경에서는 누가 성전이죠? 신약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John chapter 2.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6월절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가셨을까요? 예배 드리려고 갔겠죠. 그런데 그 성전이 뭐가 됐습니까? 완전히 성전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거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수 있어. 허물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거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어떻게 네가 이걸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할 때는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Mutual Glorification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셨어요. 이게 뮤추얼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을 얘기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정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인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예수님의 기도를 흉내내 봤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나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를 아침 좀 일찍 일어나서 좀 흉내를 내봤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기도를 묵상하며 흉내내면서 예수님의 좀 마음이 어땠을까를 조금 더 이해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 기도를 하셨을까 좀 더 이해하고 싶었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기도를 할 때 어떤 박동수였을까? 어떤 꿈을 꾸셨을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셨을까? 좀 더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더 많이 보고 싶었는데 사실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봤어요. 교회를 더 크게 세우고 싶은 그 욕망이 제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의 박수를 더 많이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고 싶어하는, 내가 영광받고 싶어하는, 제가 영광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식물은 햇볕을 봐야 합니다. 식물은 햇볕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식물이 햇빛을 보지 않고 자라나는 것은 자라나는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비드-19 기간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 안에 무엇을 지금 보고 싶으십니까? 어디에 시선이 자주 갑니까? 무엇을 자꾸 생각을 합니까? 물론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미래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교육 분야는 어떻게 바뀔지, 아이들의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게 바뀔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예측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바뀔지, 경제는 어떻게 바뀔지, 주식은 어떻게 바뀔지, 시세는 어떻게 바뀔지, 안전은 어떻게 바뀔지, 정치는 어떻게 바뀔지, 문화는 어떻게 바뀔지, 우리의 농업은 어떻게 바뀔지, 우리의 생물학은 어떻게 바뀔지, 각 분야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기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봐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업터도 마찬가지고요. 일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사업터에 가서도 내가 이 사업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집에 있으면서도 혹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도 저 자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나 자신의 영예와 나 자신의 명예가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삶 속에 계속 울려 퍼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을 향한 기도, 중보기도, 오늘 우리를 향한 중보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세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의 영광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